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3절. 로마서 8장 1절로 13절 우리 다 함께 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13절 한 절 더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실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다음으로 이렇게 훌륭한 사도를 얘기할 때 바울을 얘기하고 베드로를 얘기하고 그리고 요한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의 프레임, 뼈대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울의 이 설교의 구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육체로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 즉 영적 싸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 뼈대, 설교 주제는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분의 이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뼈대로 삼은 그 설교의 주제로 삼고, 설교의 뼈대로 삼고, 그리고 그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 3장 말씀을 통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에 속한 성도가 있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성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로마서는 교리서인데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리서인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은 살 것이고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반드시 죽는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려면 성령 받고 말씀 충만 받아서 살게 되는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살고 육으로 사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아주 굉장한 영적 싸움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싸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 자신도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 성령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르크스 혹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바로 이 정욕에 속한 것,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살덩어리, 피시 살덩어리, 이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정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도 유다 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7절 말씀, 1장 7절 말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음란하며 또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민경이 된다, 거울이 된다, 교훈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8절 말씀 보니까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큰 영적 전쟁이 있는데 오늘 보면 지금 그 1장, 유다서 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순간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바로 싸우는 겁니다. 그 영을 뺏기 위해서 루시퍼하고 그리고 또 미카엘이 이렇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루시퍼는 모세의 육체를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투고, 또 미카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로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이렇게 서로 다투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이제 유다서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영의 삶을 사느냐 육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게 말씀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면 살 것이고, 그리고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이 두 가지 삶의 원칙,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 육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 그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생활의 결과에 대해서 바로 로마서 5장에서 11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으로 살느냐 아니면 일평생 육체를 따라 살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영으로 살면 살 것이요, 그리고 육체로 살면 죽을 것이다. 어떻게 죽어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장 말씀 보면은 이번 주에도 제가 갓세 올렸습니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바로 생명실과 이 두 가지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불순종, 바로 이 어둠의 영이 주는 그런 이 사망의 나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선과 이 악에 대해서는, 영과 육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거듭나라 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으로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영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데, 영으로 살려고 할 때 내 속에 있는 뭐와 충돌하냐면 육과 충돌합니다. 육과 충돌해요. 그런데 바로 육과 충돌하는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엄청난 싸움이 있고 엄청난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과연 육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내 영이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2주 전입니까? 바로 내가 산 대로 꿈을 꾸게 되고 내가 산 대로 그놈에게 끌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영으로 살면 천사의 인도를 받을 것이고, 내가 일평생 예수를 믿는데 바로 육체에 속해서 육을 따라 살았으면 누가 나에게 찾아올까요? 바로 루시퍼가 찾아와서 내 영혼을 끌고 간다. 어디로 끌고 갈까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요. 이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나에게 두지 마세요. 나에게 두는 것은 종교생활이고, 그리고 따라서 나에게 두는 것은 바로 육체적인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이번 주에도 강조하네요. 자꾸 이 말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을 강조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바로 은혜를 붙잡고 살 것이냐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냐, 그런 얘기를 제가 늘상 반복하고 강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은혜를 붙잡고 살면은 거기에 빈 공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 은혜로 사는데, 은혜로 사는데, 근데 은혜를 사는데 하는 것이 은혜로 살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좋은데, 은혜로 사는데 하면서 허점을 보인다 이 말이야. 은혜로 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져도 괜찮고, 바로 내가 좀 함부로 살아도 괜찮고, 왜? 은혜로 사니까.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이 은혜 위에 반드시 생명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진리를 더하셔서 진리 따라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영에 속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영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뭐로 살았어요? 육으로 살았다 이 말이야. 왜 그렇게 살았어요? 몰라서, 우둔해서,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게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깨달음이 없는 인간, 깨달음이 없는 존재는 바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멸망하는 짐승은 뭐로 삽니까? 영으로 삽니까? 육으로 삽니까? 육으로 살거든요. 육으로 살아요. 육으로 살기 때문에 바로 뭐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이야. 깨달음이 없이 일평생 살아가요.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깨닫는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내 안에 말씀이 임하지 않고는 결코 내가 영의 깨달음이 없다. 영이 깨달아질 때 바로 내가 어떻게 사냐면 지혜로 살아요. 말씀을 알고, 그런데 이 말씀을 지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바로 이 말씀을 지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 차이일까요? 영의 깨달음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깨달음이다. 내게 신령한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육체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요. 지혜로.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이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입니다. 성령님의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바로 성령이 임하고 지혜가 임한 사람은 바로 이 깨달음 속에 살아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살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면 내가 죽고 망한다 하는 것을 스스로 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받고 말씀 충만해서 스스로 아는 지혜를 받으셔서 육으로 살지 마시고 영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내가 깨닫는 것이 어렵다. 쉽지 않다. 내가 말씀을 지식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식은 지식일 뿐이에요. 지혜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육신의 만족,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삶의 전부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니까 몸에
행실을 죽이면 산다. 아멘. 우리 세린교회 성도들은 에이파트 성도라고 그랬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바로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할렐루야. 나로 싸우려면 이것이 엄청나게 피곤하고 힘들어요. 내 육체로 싸우려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붙잡고 싸우고 말씀 붙잡고 싸우면 바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성경은. 맞습니까? 성경은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보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을 두었나니 너희는 선택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택은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조건, 이런 모든 것들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보니까 바로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할렐루야. 뭐를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해라. 생명이 뭔가 하는 걸 알려면 뭐를 많이 읽으라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해라. 묵상하라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깊이 생각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깊이 생각할 때 내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내 감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바로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다 하는 영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고, 그리고 따라서 이 말씀, 내가 가까이 하고 묵상했던 이 말씀이 내게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끼어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늘 끼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마이크에서 지금 소리가 나잖아요. 지금 이 마이크를 붙잡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 마이크가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전달한다고 해서 마이크가 여러분들한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죠. 눈으로 볼 때는 마이크가 나에게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누가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제가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마이크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마이크가 소리를 내네. 틀린 거예요. 100% 틀린 거예요. 제가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체 속에는 육체가 내가 아니라 이 말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나는 누구냐? 자아는 누구냐? 이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생각하는 다. 요게 답니다. 아멘. 이 육체는 도구입니다. 육체는 도구에 불과해요. 생명의 실제, 내 자아는 내 속에 담겨져 있는 바로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육체는 영혼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육체가 그냥 누워 있어요. 이걸 시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생명이지만 사람이 죽으면 시체라고 않죠. 참 시체라고 얘기하죠. 살아있을 때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시체라고 그래요. 시체. 영이 떠나면 그 순간 시체야.
이 시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기능을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고 바로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내 안에 있는 이 영의 생명이 떠나버리면 바로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절권에 가면 큰 불상이 있어요. 이 불상이 있는데 바로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바로 이 절간 이 부처상한테 부지런히 열심히 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은 허탄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걸 금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과 발이 있지만 걸어 다닐 수 없고요. 그리고 바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게 이것이 바로 육체 진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가 떠나면 그래요? 영이 떠나면 그래요. 영이 떠나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가 떠났어요? 육체가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이 떠났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죽으면 영이 떠납니다. 영이 떠나는데 그 영이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그로 끝이 아니에요. 사멸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로 끝이 아닙니다. 사멸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고, 바로 그놈의 인도를 따라 살면 영원한 멸망길로 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무나 영하지 마. 너무나 성령 하지 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를 안 받았을까요? 성령 안 받아서 그래요. 그 사람은 바로 육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영영하지 말래요. 너무나.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셔요.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도 영이에요. 우리가 매주 말씀 듣는 이 말씀 바로 이 성령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을 줬기 때문에 바로 신령한 세계를 알 수가 없고요. 육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고요. 육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려 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교생활한다. 종교생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생명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생활 아무리 힘쓰고 애써야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천하에 구원받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주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오직 생명생활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아멘. 종교생활은 아무리 돌을 닦고 열심히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 육체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를 증가하면 사람들이 고소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바로 영의 메시지, 이런 걸 증가하기 시작하면 재미없다, 지루하다, 어렵다, 관심 없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싸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영에 관심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내 영이 살아야 평안이 오고요. 내 영이 살아야
바로 삶의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의 메시지를 들을 때 나는 저렇게 못 살아. 왜 분위기가 싸해집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육으로 살려면 실컷 재밌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즐겁게 살 것 같은데, 교회 가면 목사라는 사람이 자꾸 영으로 삽시다, 성령으로 삽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싸해지거든요. 왜 그래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이렇게 나와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여러분, 못 살라고 이 영의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진리의 메시지, 영생의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위기가 쌓여지는 것은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 성품이 좋은 사람이냐,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영의 메시지를 못 받는 사람은 그 성품과 상관없어. 그 사람이 착하냐,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어. 못 받아 먹으면 그렇게 돼버려. 못 받아 먹으면. 제가 며칠 전에도 말했어요. 옥하는 목사님, 제가 사역 초창기, 그리고 조영규 목사님 설교 초창기,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찾아보면 한 거의 40년 가까이 된 책인데,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조영규 목사님이 쓴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간증의 내용이 섞여 있어요. 처음 선교할 때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깨끗합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말씀을 읽은 대로 그대로 메시지를 증가하거든요. 이게 생명의 메시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영생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 조영규 목사님이 메시지를 증가하는데, 교인들의 날이 갈수록 표정이 굳어지고 어두워지고 그들하는 거예요. 인상 쓰고 메시지를 듣더라는 거예요. 사실 듣는 게 아니죠. 인상을 썼다는 얘기는 지금 거부한다 그런 얘기지. 나하고는 맞지 않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그 양반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달리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때부터 축복 설교를 시작하고 형통 설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은 바로 이 축복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영의 축복보다는 그분은 바로 그 당시는 가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50년대, 50년대 말 60년대 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당시 형편에 맞게끔 축복받으십시오, 축복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으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예가 있고요. 옥하는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설교 주제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똑같아요. 간증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정말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표정이 굳어지고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되겠구나, 안 되겠어, 표정이 굳어지는 거 보니까, 말씀을 받아보지 못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에 초점을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20년 전입니까?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집회 때 바로 이분이 설교를 하는 분으로 이렇게 모셔졌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때 설교할 때 그분이 눈물 흘리면서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 내가 한국교회를 제가 망쳤습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망쳤다. 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교인들 눈치 보면서 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를 망쳤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 후에 또 이분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저처럼은 하지 마십시오. 저처럼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그래도 깨달았으니까, 그런 고백을 했으니까 그래도 망정이지. 그분이 그런 깨달음이 없고 바로 회개가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됐겠냐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주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 이 진리의 말씀이 왜 나를 살립니까? 바로 성령으로 감동받은 자들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생명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곧 사망이다. 사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내가 말씀을 들으면요, 1시간 동안 말씀을 계속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설교도 20분짜리 설교가 아니고 1시간짜리 설교잖아. 설교를 길게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내 생각을 비우고 여러분들도 바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내가 저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내가 산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영의 사람은 무엇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영을 쫓는데요. 영의 사람은 영을 쫓는데요. 뭘 쫓아요? 영을 쫓는데요. 육의 사람은 뭐를 쫓아요? 육을 쫓는데요. 여기서 부대끼는 현상이 벌어지고 여기서 충돌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목적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수적인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저의 일평생 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수적 부흥을 목회의 성공,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영의 소리 하지 않아요. 비유 맞추는 설교를 합니다. 자극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자극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조인기 목사님이 초창기에 그렇듯, 오카노 목사님이 목회 초창기에 그렇듯 오리지널 메시지를 증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리지널 메시지. 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살게 되니까. 이 성경 말씀은 오리지널이잖아요. 오리지널이에요. 예수로부터 주어졌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로부터 주어졌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좋아요. 사람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멘. 사람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 대답은 결정이 났어요. 해답의 결정이 났어요. 수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창조할 때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겉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뭘 뜻합니까? 속사람을 뜻해요. 영의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육체의 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 아멘. 육체 사람은 죽어요. 오늘 또 죽는 얘기 안 해? 죽어야 살아. 뭐가 죽어야 살아?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아멘. 육으로 사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럼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인가? 굶어 죽으라는 말인가? 먹고 사는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말합니다. 세상을 탐하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향락을 쫓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르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손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바로 말씀은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뜻대로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성경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렇지만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대요. 그게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두 가지 잘하자겠어요. 말씀을 깊이 하가 묵상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읽고 묵상했던 그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고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 아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는 것, 성령이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 기도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생명의 실제로 살려면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100% 주여, 나를 100% 포기합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내 스스로 100% 성령의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못하다. 오직 성령의 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스가랴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고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내 방식, 내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힘쓰다 보니까 안 되니까 포기하게 되고, 안 되니까 좌절하게 되고, 안 되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그 과정은 내가 100% 나를 포기하고 또한 반대로 100%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내가 죽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요, 불가능으로 가능케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모두의 생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승리 내 승리,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사랑하는 세례 성도 여러분들 되시고, 평소 육을 내려놓고 영으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살아가잖아요. 하루 살아가는데 우리는 24시간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늘 묵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야, 너의 믿음은 보석이다. 내가 너의 믿음을 진주로 만들어 줄게. 하늘에 너의 집을 금으로 만들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우리 사랑하는 새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